성도 여러분, 이제 입동을 지났고요. 제가 기온을 예보를 보니까 이제 오는 주간에는 아침 기온이 주로 2도, 3도 정도, 또 낮 기온도 15도를 넘지 않는 그런 기온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숨가쁘게 달려왔던 잠언 강의를 2주간 동안 잠시 멈추고 오늘은 떡과 잔을 받기에 앞서서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고, 또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감사절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서신을 보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왜 이런 고백을 했는지,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좀 어떻습니까? 약하고 두렵고 떨고 그런 것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던 사도고, 또 왠지 좀 강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웬일인지 사도는 자신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에 도착해서 교회 개척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사도는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죠. 당시에 이중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었고, 또 어떤 학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굉장히 권위를 가졌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또 사회적으로도 로마 시민권을 소유했지 않습니까? 또 당시에 로마의 상류 계층들에는 이미 사도 바울의 학식이 이미 알려진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도가 굉장히 지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덴에서 굉장히 좀 지성적인 배경을 가진 도시였던 아덴에서 참혹한 사역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 왔는데 문제는 이 고린도는 너무 세속적인 도시인 거예요. 이 세속적인 도시에서 과연 내가 교회 개척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사도는 분명히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자신감이 점점 증가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는 처음에는 좀 두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이 증대되어야 마땅할 텐데, 사도의 사역을 보게 되면 오히려 그는 실패와 절망 이런 것을 맞닥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우리가 성경 한번 볼 텐데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참 뼈아프죠. 하지만 실패는 성공이 줄 수 없는 것을 실패가 우리에게 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성공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성공은 계획했던 일, 기대했던 일, 바라는 것들이 마침내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새로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실패는 성공이 줄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문을 열게 해주는 것이 어김없이 실패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실패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생애에 놀라운 장이 열렸던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실패의 순간에도 고개를 꼿꼿이 들고 목을 곧게 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실패의 순간에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제 살고 죽는 것은 주님께 달려 있사오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기력과 무능, 무가치함을 통절하게 고백하며 이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에게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패를 빛나게 할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는 성공의 때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실패의 들리지 않던 것들이 실패의 순간에는 들리게 되어지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것들도 실패의 순간에는 그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사도는 실패와 높은 장벽 앞에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지금까지 자신이 의지했던 지식과 수사학의 언변으로는 복음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이 의지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기로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본문이 좀 깁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가진 어떤 배경과 능력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내려놓으면 나는 마치 빈털터리처럼 느껴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가진 어떤 능력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도는 왜 자신의 과연 자랑할 만한 그런 이력이 굉장히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붙들겠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비밀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도가 발견한 거예요. 성경 한번 볼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로마서 1장 16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는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사도는 자신의 한계를 보았을 때, 사도는 자신감을 잃고 연약해졌을 때 진짜 파워가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도가 의지하고 능력으로 삼았던 인간적인 자랑, 세상적인 능력, 이걸 이제 내려놓고 말과 지식이 아닌 학벌과 사회적 명성이 아닌 십자가를 붙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오직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하기보다는 교회가 세상적인 것을 자랑합니다. 성도님들도 십자가를 자랑하기보다는 세상적인 걸 자랑합니다.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이런 걸 자랑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 20년 다녔다 이런 걸 자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자랑이 아니죠.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3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처음에는 십자가를 붙들었어요.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니까 십자가를 슬며시 내려놓고 자꾸 다른 것을 붙드는 거예요. 뭘 붙듭니까? 유대인의 전통을 붙듭니다.
율법주의를 붙듭니다. 족보와 또 어떤 변론을 붙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떨어지고 교회 안에 능력들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사도가 편지하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드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대선을 저도 관심 있게 보면서 바이든과 트럼프가 뭐 살벌한 그렇게 대담을 하고 그러는데 트럼프가 바이든에게 아주 그 바이든의 아픈 부분을 지적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바이든의 자녀 문제를 지적한 거예요. 바이든의 자녀 문제는 오랫동안 그를 괴롭혀온 리스크였거든요. 그런데 어김없이 트럼프가 바이든의 자녀 아들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좀 사실 놀랐어요. 왜냐하면 바이든이 전혀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식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제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더 놀라웠죠. 그 아들을 나는 내게는 그 아들이 자랑이라고, 내게는 그 아들이 자랑이고 자신에게는 소중하다고. 변명을 둘러대거나 뭐 어쩔 수 없었다거나 뭐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자신에게 아픔, 연약한 부분을 나의 자랑이라고, 그 아들이 나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데서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되는 것을 세상은 비웃잖아요. 십자가를 비웃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비웃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 위축이 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에게 소망의 길을 주었습니다. 자기 육체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끊으시고 자기 육체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그 육체로 허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도님들이 이것을 놓치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면 길을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놓치고 십자가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에게 은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찬송이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되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 이 십자가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날마다 죽는 것은 결코 감염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는 자신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신이 죽고 예수가 살아야 진정한 사역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알았기에 사도는 이제 자신의 모든 자랑마저도, 사회적인 그런 모든 자랑거리를 기꺼이 배설물로 여기며 날마다 자신은 죽고 자신 속에 예수는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도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약한 것들은 우리가 대개의 경우 감추죠. 약한 것들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죠. 때로는 약한 것들 때문에 막 화가 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의 복음의 역설입니다. 사도는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약한 것이 약한 그대로 있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약하기에 주님께서 더 강한 능력과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는 그 비밀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육체적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사역을 감당하면서 숱한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사도는 이것을 자신의 여러 연약함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이제 예수가 능력이고 십자가가 능력이고 약함이 도리어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더 이상 약함 때문에 주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는 약함입니다. 인류가 이룩한 과학과 문명, 의술, 사회 안전망,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어떤 결과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취약하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약함을, 현대 문명의 한계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인생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약함을 경험했습니다. 자녀 교육, 또 직장과 사업장, 건강을 관리하는 모든 문제들, 또 감정과 정서를 지켜나가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의 때에 우리가 약함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고, 우리는 분명히 연약하지만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복되고 전진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이제 올해 남은 2달과 2021년도를 향해서 힘있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